우린 늘 살다 보면 이렇게 어딘가에 같이 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은 이게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동물이고 또 의존적 존재다 보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속하기를 소망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속해 있다, 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게 굉장한 자부심이 됩니다. 그쵸? 우리 사회는 그렇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 이게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가끔 어디 이렇게 남성들은 보면 여기 배지를 하나 달고 다니잖아요. 배지, 뭐 여기 회사 배지도 있고 뭐 무슨 라이온스 클럽 뭐 이런 배지도 하나 달고 다니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이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좀 있죠. 심지어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다닌다, 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도 그렇죠. 어느 학교를 다닌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디에 속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학교든 직장이든 하다못해 SNS 어떤 모임이라도 좀 속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속해 있지만, 그 겉보기의 화려함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매우 고독해요.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이 어떤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모임에 완벽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또 다른 어떤 그룹을 찾고 속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이런 인간 앞에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고 거하리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너희가 거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거하다는 건 단순히 속한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하고 있는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함께 산다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에 비춰보면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 아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싶은 마음이 좀 들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저 방문하는 정도, 주일에만 잠깐 들리는, 마치 호텔에 묵었으나 시간 되면 나가고, 뭐 좋기는 한데 뭐 영원히 머물고 싶지 않고, 뭐 이런 마음으로 잠깐 머무는 정도의 신앙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나와 함께 살자.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영원한 부착, 영원히 붙여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영원한 부착, 영원히 붙여있는 거, 이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이 그거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니까 조금 덜 와닿을 수 있어서 조금 리얼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런 거 보셨죠? 중환자실에 생명유지장치, 이걸 떼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 생명유지장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다는 거, 그 원줄기에 붙어 있다는 거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 유지를 위한 생명 유지 장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 이 거함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어떤 충만함이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쾌락은 뭐다? 쾌락은 뭐다?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요. 쾌락은 허무다. 예. 여러분 별 5개 이거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쾌락은 반드시 허무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경험 다 하셨잖아요. 술을 먹었든 뭐 하다못해 우리가 여행을 갔다 와도 돌아올 때는 늘 허전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 허전해요. 예. 그나마 같이 가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다면 그게 여행을 갔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것이 기쁜 거지. 쾌락은 늘 끝이 허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생명의 충만함, 생명의 그 충만함이 가지는 기쁨. 오늘 여러분 안에 흘러가는 이 평강이라는 거, 평강하다는 거, 평안하다는 거, 이 기쁨이 뭔지를 알죠. 느끼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한영혼 플러스 운동입니다. VIP 초청하는 날. 전도 어려워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면 마치 우리가 뭐 다단계를 하듯이 뭐 약을 팔듯이 이렇게 막 부담을 갖고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기쁨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기쁨이 가득한 행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하는 어떤 고별 설교와 비슷합니다. 구조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받게 될 것이고 9절에서 12절은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너희가 기쁨과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16절 13절은 너희가 이와 같이 살아갈 때 내 친구가 되어지고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이야기 속에 한 가지의 단어 거하라, 거함에 대한 이야기, 거함과 또 함께 등장하는 게 열매, 이렇게 거하는 것과 열매가 동시에 등장하죠. 본문을 좀 더 깊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루리다, 이루어진다, 얻게 된다, 무엇인가를 갖게 된다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갖게 되어진다,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이거는 따라오는 현상이고 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하는 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거함의 측면에는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도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인 질문이겠죠. 우리 영혼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 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다.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셔서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에 거하게 하셨다.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렇게 불러내서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굉장한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 손끝에서 내조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두나미스 너희가 권능을 얻고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힘이 생겨요. 이게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의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 여러분 이건 원줄기에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에 대한 그림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원줄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의 이 핵심적인 단어 속에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거하는 방법이 순종입니다. 영적인 영양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단지 지식적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읽고 내 삶의 기준이 되길 소망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삼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 다 똑같아요. 그러면 친구들 만나고 옆 사람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가치관이 어느새 흐려지고 흔들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이러면 힘들 것 같고 나는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자꾸 생겨나잖아요.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루 시작할 때 사람들을 만나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완전한 거함.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부르심과 함께 우리의 순종이 가미되어질 때 완전히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자에게 놀라운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놀라운 게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좀 작은데? 이게 아멘이 작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아멘이 좀 커져야 되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안 믿겨지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응답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 예수님의 선포, 우리를 향한 선포입니다. 오늘도 연약하게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어느 자리에 어떤 줄에 서야 될지 망설이고 이쪽에 가야 내가 좀 나아질까 저쪽에 가야 내가 좀 나아질까 재보고 선택해보고 판단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서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은 더 놀랍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미난 열매, 이 열매가 아주 신묘막측한 의미를 담고 있죠.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16절로 딱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가서 이 열매는 가서 맺는 열매, 너희가 가서 맺는 열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서. 이해가 되십니까? 가서. 팔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신앙인에겐 열매죠. 의무가 아닙니다. 열매죠. 열매. 그리고 이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 제자임을 나타내는 통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어디에 거해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잠깐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평일에는 말씀과는 담을 쌓고 기도하는 담을 쌓고 하나님과의 찬양에는 담을 쌓고 있는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지만 열매 맺히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영광 받기를 소망하지만 여러분 잘 안 되는 모습. 왜?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주님은 이미 우리를 그의 나라에 속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탕자처럼 또다시 집을 잡고 나가는 모양인 거죠. 그래서 가끔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늬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9절은 이렇게 말하죠. 9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나 또 17장에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6장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가 기뻐하는 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였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내 맘대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 이거는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순종에 대한 결단과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내 계명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12절에 말합니다. 내 계명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결단입니다. 결단.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거. 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건, 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건 이런 결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는 이런 결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한다면 결단하기 시작해야 되죠. 내가 저 영혼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16절의)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너희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데 16절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라. 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결국 이 이야기 안에는 사랑은, 전도는, 가서 열매 맺는 것은 너희가 이 땅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 사람들께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 그 열매. 그게 전도고, 그래서 전도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전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진짜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11절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읽은 것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거룩한 은혜를 흘려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누구를 도와줘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를 도와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도와줬더니 그 사람이 와서, 아무개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참 큰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말고 살다가 진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줘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겠죠. 정말 선생님 때문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제 인생이 당신 때문에 다시 삽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만약에 이런 고백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들었다면, 이 고백을 듣는 이 기쁨이 여러분이 고급 승용차 한 대 사는 거, 그 기쁨과 비교한다면 어떤 게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정말 누군가가 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당신이 나를 살렸어요. 당신이 나를 구원했어요.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겁니다라고 정말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연봉이 좀 늘어나고 집을 이사하는 기쁨,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 내 기쁨은 뭡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 주님의 기쁨. 생명이 살려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 그 사랑.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한 양을
99마리가 놔둬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을 때 주인은 너무 기뻐했고, 드라그마 동전 하나를 찾을 때 너무너무 즐거워했고, 집에 있는 큰아들보다 집 나간 탕자의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했고, 이게 주님의 기쁨. 그런데 이 기쁨을 너희도 알기를 원하는 거죠. 너희 안에 충만케 되리라.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 그 기쁨을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고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 1서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 있고 내려놓음이 있고 대가를 치르기로 결정하는 거죠. 전도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다.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삶에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단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열매 맺히기 위해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사랑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결단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초청을 하고 함께하기를 초대하는 그런 은혜들로 채워지는 2025년 10월 26일 한영혼 플러스 운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